자, 그 다음에 그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질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은 여기에 네피림이란 말이 나와 있죠. 3절에 네피림. 네피림 할 때 여기 옆에 꼬불꼬불하게 돼 있죠. 꼬불꼬불하게 안 되는 성경도 있어요. 이런 성경이 좋은데 나눠줘도 있고 꼬불꼬불한 거. 꼬불꼬불하게 되는 건 원문대로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왜 원문대로 쓴다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장부가 아주 엄청난 거인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장부라고 해도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이 장부 보통 우리가 이제 키가 아주 엄청 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적합한 말이 없으니까 원어대로 써놨다 그런 뜻입니다. 네피림. 근데 네피림이 어떤 사람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천사하고 사람이 죄 지어가지고 네피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잘 보세요.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섞이기 전에도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이미 있었고 가끔씩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거기에서도 네피림 덩치 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화석에 나오잖아요. 보통 한 4m가 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m가 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장보다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거보다 더 크니까 원어대로 써놓은 거예요. 원어대로. 이태리 석탄광에서 3.4m 사람이 나왔습니다. 키가 3.4m, 막 4m 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주 엄청 큰 사람이 있었는데 덩치가 크니까 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하고 성적으로 죄 지었다. 그래서 네피림 태어났다. 이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왜? 섞이기 전에도 네피림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누가복음 20장에 천사는 결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자식 낳을 수가 없어요. 생식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천사 가르치는 것이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창세기 5장입니다. 5장에 나와 있는 세세 후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상속이 없는 창세기 4장 15, 16절 이하의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짐승 죽이는 피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동물들을 집어넣을 때도 정결한 짐승을 7상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죠. 왜 집어넣냐 하면은 이게 정결하다는 것은 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 다릅니다. 제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제사용으로 짐승을 죽였는데요. 양이라든가 염소, 송아지 이런 거 몇 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끝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나와 있죠. 창세기에서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죽인 것을 봐서 노아 홍수 전 시대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피제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도 짐승을 죽였고,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있었고,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노아 홍수 전 시대에, 노아 시대에 또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 즉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뒤섞이게 된 거예요. 뒤섞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노아 시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를 계산한 것에 보면은 정답은 아닙니다.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생각해도 한 10몇억 인구가 살고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하나였으니까 북적대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겨우 8명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홍수가 왔을 때 육체가 살리심 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멸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짐승을 죽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버린 거예요. 휩쓸리고 안 돌이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유예 기간 주셨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 식구들을 집어넣고 동물들 집어넣고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입니다. 내리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셋의 후손과 다르니까, 가인 후손과 다르니까 짐승을 죽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 옥에 가두어뒀다고 성경에 나온다고 말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이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연옥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노아 홍수 전 시대 때 그때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가둬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옥입니다. 그들은 20절.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창세기 6장에 120년이라 했습니다.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셋의 후손들이라 그 말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남은 사람은 8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징계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옥이라는 곳에 가두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죄값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사람이 죽음 건너가 다시 구원 기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누굽니까?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한 걸, 완성한 걸 전해주신 겁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징계받아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심이니라. 이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던 사람들인 거예요. 받아서 징계로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 중에 제명대로 산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이들 식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징계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징계로 죽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오실의 그리스도를 바란 사람들이니까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이고 신앙을 못 지키고 이제 세상에 딸려서 죄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고 징계로 죽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기라는 곳에 가두어 두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 준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돼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섞여 살 때 징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아들로 구별됐는데 너희들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죄 지은 것을 족하게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뜻을 따라 구별돼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만일 구원받기 전과 같이 죄를 짓게 되면은 노아 홍수전 시대에 세세호선들 짝이 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징계로 아주 혼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징계로 죽으면은 옥에 들어가느냐? 물론 아닙니다. 이건 노아 홍수던 시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명대로 못 사는 수가 생기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하시면서 이 예를, 그 사이에 예를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 구원받기 전처럼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서 죄 짓고 살면은, 구별해서 살지 아니하면은 징계로 너희들도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예를 드시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아들들 세세호선을 예를 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난 적이 있는데 너희들도 징계로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구별돼서 살아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조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사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죄 이제 그만 지었으면 됐으니까 딱 구별돼서 바르게 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 내용 어렵지 않죠? 안 어렵죠? 네. 설명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 시대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8명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8명만 천국 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노아 홍수 전 시대 때도 아담은요, 노아 할아버지 라멕 살 때도 살아 있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라멕 있을 때 아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참되게 짐승피를 흘리면서 오실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안 듣고 죄에 섞여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노아 식구들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